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구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는 거로 요시야가 나아가 방비하였더니 느구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를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주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애굽과 전쟁에서 죽는 내용인데 열왕기 하에서는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에 아주 짧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요시야 왕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자가 부른 그 노래, 슬픈 노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쉽게 판단하지 마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쉽게 판단하지 마라. Don't judge too quickly, as if what you see is everything. Don't judge too quickly, as if what you see is everything.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딱 보면 안다. 물론 맞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은 잘 맞추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잘 못 맞추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점도 치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실수를 좀 줄여보자 이런 의미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 내가 딱 보면 안다라고 섣불리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외모나 아니면 말투나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속까지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길러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Unexpected things can happen. Unexpected things can happen. 오늘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빼고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이 짧은 내용이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정말 그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보세요. 나라가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힘을 잃어가고 바벨론이 힘을 얻어가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다스리기가 여기까지 생각할 틈이 없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어제 본문도 보시고 우리 그제 보셨지만 북이스라엘까지 지금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모든 국민들이 관리부터 시작하여서 이 평민까지 다 모두 한마음 되어서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 더군다나 오늘 26절 말씀에서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기록되어 있는 기가 막힌 말이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간 모든 선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주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더구나 20절 말씀에 이 모든 일 하고 설명을 하는데,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유월절 예배와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제 축복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식이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신앙 공식에 의하여 요시야는 이제 큰 축복을 받는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 요시야 왕 때 한 번도 안 나온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흡수를 거의 했는데 이쪽 모압, 암몬 비롯하여서 이쪽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을 조금 정리할 일이 좀 남았고, 그리고 북쪽 이쪽도 조금 정리할 일이 남았고, 남쪽은 이제 애굽이 있으니까 손 못 대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나라가 확장될, 솔로몬처럼 나라가 확장될 그것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에서 싸우기 위하여 유다를 통과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이 난 거예요. 지금 어느 때냐면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애굽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 힘을 얻으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 거의 망해가고 있는데 아수르를 돕겠다 하고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게 지도를 보여주면 좋은데 하여튼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이쪽 지중해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해 이렇게 돼 있으면 예루살렘 여기인데, 이 해안가를, 지중해 해안가를 타고, 여러분 남의 나라를, 아무리 나라가 작아도 그렇지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남의 나라를 이렇게 쭉 해안가를 타고 가면서 북쪽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왕이 지나가세요 이러겠냔 말입니까? 그리고 오려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올라가도 되느냐 하고 물어보고 와라 하면 지나가야지. 자기 맘대로 막 지나가면서 오겠다고 할 때 어느 왕이 내버려 두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딱 안정되어 있는 상황들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요시야는 일단 아수르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제 신흥국이고, 바벨론 신흥국, 물론 므낫세를 한번 잡아갔다 온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신흥국이고 아수르는 그동안 얼마나 나라를 못 살게 굴었어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잖아요. 히스기야 때 공격해오지, 끄떡마면 공격해오지, 얼마나 못 살게 굴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아수르를 좋아할 리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 아수르를 방해하고 바벨론이 커 나올 때 아수르를 방비하고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을 방어하면 바벨론이 우리를 조금 더 좋게 봐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리고 애굽이란 대국이 나라를 이렇게 통과해 가는데 가만히 지나가겠냔 말이에요. 뭔가 반드시 이 강대국의 그 오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우습게 알고 만만하게 보고 뭔가 어려움을 줄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죠.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요시야가 방비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애굽은 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만나냐면 무기또는 거의 북쪽이에요. 므낫세 지파 있는 쪽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쭉 올라와 가지고 이 북쪽까지 거의 올라와 있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나라를 통과해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여기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사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싸우게 돼요. 무기또가 참고로 아마겟돈입니다. 지역 이름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결국 여기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근데 보세요. 21절에서 느구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유다 왕이여 싸우지 마라 하면서 너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대상이 따로 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뜬금없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라 그대를 멸하실까 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요시야가 이상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22절에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죽는 과정이 누가 떠오릅니까? 아합이 떠오르죠. 아합이 미가야 선자의 말을 듣고 전쟁 나가니까 찜찜해서 변장을 했지만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결국은 화살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비슷한 죽음으로 보여요. 그러면 요시야 왕하고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뛰어난 왕인데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보았을 때 제가 옛날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다윗이 뛰어나지만 삶으로 보면 쓰레기예요. 정말 엉망이거든요. 오히려 삶이 깨끗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삶이나 신앙적으로 보면 요시야하고 다윗은 비교가 안 됩니다. 요시야가 훨씬 뛰어나요. 그러면 아합 같은 사람은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인데 죽는 과정이 왜 이렇게 비슷하냔 말이에요. 굳이 요시야가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왜 변장까지 하고 나갔냐고요. 결국 죽었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또 백성들도 슬퍼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게 보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아직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할 때가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할 때가 있다. Sometimes we make judgment we can't understand. Sometimes we make a judgment we can't understand. 요시야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 요시야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아까 보셨지만 21절에서 애굽 왕 느고가 한 말이, 자 22절 보세요. 22절에 한다라고 말했을 때 요시야가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 22절에 이런 설명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누가 알아요? 이때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뛰어난 사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없습니다. 이런 때 홀다도 가만히 있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요것만 딱 보지 말고요. 주변도 이렇게 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선자 보내시고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자도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안 보내시면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해가지고 어떤 사람 한번 또 사용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느고 말을 우리가 못 믿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믿을 수 없는 게, 느고가요,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아한테 우리 너랑 싸울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시아하고 싸우고 이제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당연히 못 이기죠. 바벨론한테 못 이겨요. 오다가 성질 나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쑥 돌아가지고, 요시아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가 요시아 왕의 아들이거든요. 3개월 만에 잡아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워요. 여호야김을 자기 마음대로 왕으로 세워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2명의 왕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다 요시아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자, 보세요. 그동안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하나님 뜻대로 다 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면 부정적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애굽 왕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고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기록됐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요시아 왜 그렇게 고집부렸어라고 말하지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엉터리로 살고 뭐 엉망으로 살고 이럴 때 누가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그래도 조금 듣겠지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하고 여러모로 좋은데 갑자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거야라고 말하면 내가 아멘 하겠냐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그 말도 다 들어야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요시아 왕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이 없는 이 사람을 죽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애굽 왕 느고가 바벨론이 자기 나라 공격해 온 것도 아닌데 거기를 유다를 통과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가 가지고 굳이 전쟁할 생각을 하게 되고, 요시아가 나라가 안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애굽 왕을 방어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요시아 왕의 판단, 그리고 애굽 왕 느고의 판단이 있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예레미야조차 슬퍼했다. 이 슬퍼했다는 것은 소리내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다. 해석의 기준이 필요하다. We need a standard for interpretation. We need a standard for interpretation. 자, 요시아 왕이 고집부려 죽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이 연상될 정도의 그 죽음을 했어요. 왜 요시아 왕이 죽어야 될까? 자,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만약에 요시아 왕이 살아있다 그러면 나라는 더 부강했을 거고, 어쩌면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31년을 왕을 했거든요. 죽었어요. 그래봤자 39밖에 안 돼요. 그래봤자. 물론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이지만 므낫세는 55년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왕은 8살이 됐으니까 50년을 해도 58세밖에 안 돼요. 80년을 해도 88세밖에 안 돼요. 좀 더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힌트를 보세요. 20절에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쳤다. 이 마쳤다란 말이 앞에서 히스기야나 다른 분들에게는 개혁이 끝났다라고 해석이 되어지지만 요시야 왕은 일생은 여기까지다.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언제 말씀하셨어요? 34장 27, 28절 말씀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신다면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훌다 선자가 말한 거예요. 평안히 죽게 하겠다. 이 말은 예루살렘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요시야가 눈으로 보지 않도록,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요즘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들었던 저희 할머니나 주변 분들이 했던, 내가 적골 보려고 여태 살았지, 이런 얘기 드라마 같은 얘기 있잖아요. 요시야 왕에게,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을래야 죽은 게 아니에요. 31년을 그 왕을 했지만 31년을 그래서 39세잖아요. 그럼 평균 연령이지만 조금 더 하셨으면 한 2, 30년 더 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요구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제 바벨론이 공격해 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나라는 멸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므낫세 때 완전히 방향을 틀어요. 어느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가 5장 1절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만 찾으라라고 했던 그 한 사람 없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니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라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모르면 요시야 왕이 왜 죽었는지 슬퍼하기만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도 슬퍼해서 노래를 짓고, 아까 말씀드린 슬퍼한다는 건 그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를 지르며 심하게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던 마지막 사람, 어쩌면 단 한 사람이에요. 다윗부터 시작하여서, 물론 사울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 중에서 말씀대로 산 단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왕이 죽은 걸 이렇게 슬퍼한 것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 보이는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성공한 것 같아도 오히려 심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도 축복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들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있으니 내가 좋고 나쁘고 판단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으로 잘되고 풍요롭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만은 아니라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주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 또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미국 무역 협상 이 모든 과정이 잘 마치게 된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